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새해 첫 주 말씀 시간입니다. 작년에 말씀을 첫 주 할 때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를 같이 보면서 미지근함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고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성도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간 성도들, 또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성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보다 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단이 그 발광을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주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방해 공작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펴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종교 지도자를 만드는 신학에서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설, 무슨 뭐 재림설, 또 무슨 뭐 교회설, 이렇게 해서 이 설자를 붙여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설자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그 전설의 고향 아시죠? 많이 보셨죠? 그 전설의 고향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실이 아닙니까? 거의 사실이 아니고 인간들이 교훈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교훈 차원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그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주님의 재림도 이 신학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 이야기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관해서 상관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강의를 해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올 1년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보면서 1년 내내 아마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인사라고 하는 마라나타,
이 인사를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면서 감각이 많이 무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그 주제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날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큰 일일수록 오래 기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국가적인 것도 그렇죠.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발표하고 수년 전부터 올림픽을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나라의 일을 비롯해서 가정의 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벌이려면 꼭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준비일수록, 엄청난 준비일수록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많은 준비가 있지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건 설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성도라면 비행기 조종사는 휴거가 되고 비행기는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기관사가 성도라면 주님 오시면 기관사가 휴거되면 운전 없는 기관사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휴거되는 날에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은혜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불행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같지만 또한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준비하라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아무런 문제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건들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넘쳐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적중하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시대에는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악함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제가 요즘은 네이버를 자주 들여다보는데 네이버를 딱 들어가서 뭘 딱 치면
예전에 안 떴던 문구가 하나 뜨더라고요. AI. 이 AI가 내가 어떤 문구를 딱 치면, 죽음 이렇게 딱 치면 AI가 그걸 다 검색해서 다 화면에 다 뜨게 해줍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죠? 뭐 요즘은 면접시험 볼 때 뭐 많은 강의가 필요한데, 면접시험 볼 때에도 어떤 주제만 딱 정하면 AI가 그냥 몇 초 되지 않아서 그냥 쫙 다 깔아줍니다. 참 기가 막힌 시대예요.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AI가 발전하면, 엊그저께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잃게 됩니다. 이제 로봇 세상이 돼 있어요. 로봇 세상. 사람 세상이 아니라 로봇 세상입니다. 가정주부가 할 일을 로봇들이 다 합니다. 사무원 직원들이 할 일을 AI라는 이 컴퓨터가 다 하고 로봇가 다 조작합니다. 얼마나 로봇가 섬세하게 만들어내냐면 참 막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요즘 별걸 다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이게 그냥 좋은 세상 같지만 마지막 시대를 치닫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장차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AI의 지배를 받고 살게끔 돼 있어요. 지금 컴퓨터지, 컴퓨터 일명.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세상 같지만, 살기 좋은 세상 같지만, 좀 생각해 보면, 말씀에 들어가 보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날이 정말 가깝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몇 년 됐죠? 2000년이 됐죠.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000년 됐다고 생각합시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 하늘로 승천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구원받은 믿는 자들의 처소가 뭐예요? 우리가 살 집, 성도들의 살 집을 만들러 가셨어요.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요. 다 만들면 뭐라고 하셨어요? 다 만들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공중제입니다. 공중제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의 관심과 포인트는 어디가 있겠어요? 집을 다 지으시면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그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모든 예수님의 관심은 공중 재림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만 내리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큼 엄청난 기간 동안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나요?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직장 잡고 여기에 관심 쏠려 있나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쏠려 있나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 땅에서 좋은 직장, 뭐 좋은 아내 남편 만나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목적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인데 잘못 생각해서 그걸 모르는 채 설마 그 말씀이 이루어지랴? 그냥 이야기로만 내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심의 재림을 관심이 있다면,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믿는 자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운명을 심한 저주에서 엄청난 복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포인트를 맞춰놓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면 우리의 삶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구원과 삶은 하나야, 하나. 나중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을 내가 믿는데 내 삶은 엉망이라면 이건 절반 구원밖에 안 돼요. 주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내 너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셨냐? 이렇게 우리가 책망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재림을 앞두고, 휴거를 앞두고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초소를 만들거나 말거나 공중에 오시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 코앞만 보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요즘요, 뉴스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전직 대통령, 감옥에 계신 대통령이 용산에다가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만들어 놨죠? 예? 아방궁을 만들어, 아방궁을. 출근을 몇 시에 했다고요? 보통 10시, 11시.
이게 나중에 5년 뒤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정권이 안 바뀌면 몰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권이 안 바뀌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이게. 응? 나라의 세금을 갖다가 자기의 편의시설, 국민들을 위해 살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 호화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우리도 지금 살아간 삶이 잘못 살면 그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앞만 보고 살면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흐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나중에 다 숨은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도들 삶이, 제 삶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난다고요? 다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괜히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무디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너만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지금. 그 환경에 맞게. 누구도 그렇잖아. 누구도 그렇잖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말씀만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좌우 옆을 보면 나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만날 때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동안 거처를 마련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동안 거처를 예배하시고 지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만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었는데 준비했는데 너는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아들, 딸을 위해서 멋있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내 집에 관심이 있고 내 집에 들어와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부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서 자식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집을 짓거니 말거나 좋은 것을 준비하거나 말거나 자식들이 관심이 없고 자식들 멋대로 산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 다 거의 완공이 됐을 거예요. 중공검사가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만 가라, 천사들 이끌고 가라, 명령만 남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좀 더디 오신다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휴거되기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네요.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장면이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말씀에 큰 호령으로 천사들을 대동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계시나요? 얼마만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나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얼마나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설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찬송을 드리면서 재림이 된 찬송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때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두 가지로 나타난대요. 한 가지는 방금 드렸던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건 나그네 삶이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니까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 살기 힘든 성도. 정말 가난해서 막 그냥 힘든 성도, 아파서 힘든 성도, 이 세상에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성도들, 어려워서 힘들겠다는 성도들이 주님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겠죠. 이 땅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서 후자보다는 전자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연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더 보겠습니다. 15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썩 변화하리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깨어있다. 깨어있는 거하고 잠자는 거 어떤 차이인가요? 이 잠자는 것은요, 잠자는 사람은 흔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냥 눈 뜨고 이게 깨어있는,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라는 말씀은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냥 눈 뜨고 그냥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삶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이 깨어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덤들을 봅니다. 형님도 무덤 보시죠? 뭔 생각을 하세요? 저는 주님 오시면 저 무덤에는 어떤 사람이 잠들어 있을까? 죽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면 그 무덤에서 주님은 성도들을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심판 때까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부활하긴 해요. 심판의 벌로 나옵니다. 장차. 우리의 부활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기 좀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가 휴거하게 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광의 주님의 몸처럼 변하게 하셔서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 몸이 어떠한 몸으로 변화될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지금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뭘 드셔요? 못 드셔요? 부활하셨어도 뭘 드십니다. 그런데 문들이 다 닫혔는데 가운데 뿅 나타나셨습니다. 변화된 몸은 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입니다. 순식간에 수만 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초능력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치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것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땅속에 그 징그러운 군뱅이가 매미가 날개가 돼서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아마 하나님의 솜씨, 우리가 변화된 몸은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키가 좀 작아도 걱정 마세요. 좀 얼굴이 못생겨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가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장차 공중에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목적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많이 나누시고 주님 기다리심에 대해서 많이 교제하시고 간증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돈 얼마 벌었어? 육신적으로 뭐 어땠어? 뭐 했어? 이런 거 묻기보다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 어떻게 기다렸어?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는 저렇게 기다렸는데,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삶은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주님의 고대가를 자주 부릅니다. 우리 자주 고대가를 좀 반주 좀 부탁해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일 것입니다. 6절까지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적하고 쓸쓸한 빈들가에도 희미한 등불물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준비하고 살아가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희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도의 삶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공중의 재림에서 우리가 주님을 휴거되어서 만나게 될 때에 언제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 싸웠고 지금 오늘 오셔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기다리면서 이 땅에 빛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